우리가 은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함께 우리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요즘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고 계시는지. 만약 감사하지 못하다면 내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감사인데 그 감사들이 사라졌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가 사라진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뿐입니다. 원망은 환경이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범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이 범한 죄가 바로 이 원망의 죄였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지금 11장 1절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후대의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후대 평가들도 그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이야기하죠. 원망은 원래 불신자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습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할 때 그 행진에 끼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보고 그 땅에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엄청난 인원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에서 한 몫을 보려고 했던 그런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잡족들,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쏟아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염되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기억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의식의 주머니, 또 하나는 무의식의 주머니입니다. 의식의 주머니에는 기억하고 싶은 것을 저장하고 무의식의 주머니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그들도 동일하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했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를 망각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원망의 이유가 첫 번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은 어땠습니까? 애굽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430년 거의 종살이 했죠.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노예와도 같은 그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들이 누렸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만나로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데,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또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미화시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그 시시한 것을 미화시켜 지금 받고 있는 엄청난 축복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들을 값없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생각해보죠. 값없이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값없이 먹었는데 질 좋은 것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당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혹독한 노동을, 그리고 인구 제한 정책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래서 나일강에는 끊임없이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대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었었는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들을 미화시키는 거죠.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만 부러워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시했던 과거가 찬란하게 되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의 이유, 두 번째는 현재의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망각하는 과정이 있는데, 받고 있는 축복이 익숙해지면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감격을 상실합니다. 감격을 망각합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꿀 섞은 과자 맛이었습니다.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 보면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민수기 21장 5절 가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꿀맛이 하찮은 음식으로 변했습니다. 꿀과자였는데 그 다음에 기름과자가 되고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감격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죠.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고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사흘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로 살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익숙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감격을 상실합니다. 감사를 망각합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진 이유고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연회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취하고 나면 질 낮은 것을 내오는데 이 집은 잔치 마지막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자연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금 봄의 꽃들이 만발하 있는데 그 꽃 처음에는 볼품없는 씨입니다. 근데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예쁩니까? 아니죠. 흉측한 뿌리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 빈약한 줄기 그리고 가느다란 가지에서 나오는 꽃은 어떻습니까?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나비도 맨 처음 흉한 애벌레입니다. 그것이 깜깜한 꽃이 안에 갇혔다가 그 껍질을 깨는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나비로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이 하나님 주신 좋은 것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꿈을 향한 신뢰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초입인 가데스 바네에 와서 그 가나안을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12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포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 두 사람만이 광야 건너편에 가나안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 통해서 가나안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세대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그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답답한 오늘이지만 폭풍 후 비바람 어둠 건너편에 기쁨과 평안의 내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는 그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감사의 마일리지가 쌓여가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일리지를 얻게 되는 공짜 항공권은 더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일리지를 쌓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더 큰 소망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주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혹시 내 삶의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셨던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평과 원망은 감사가 시작되면 봄볕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듯 감사가 싹을 틔우고 그 감사의 싹에 매일매일 감사의 물을 주면 그 감사가 자라서 내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되새기며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그치고 매일매일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